1968년 제 초등학교 국민학교 3학년 때 박종홍 씨가 기한했던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관과 부서 학교 모든 곳에서 암송하라고 했죠. 예,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밖으로 이래가지고 그걸 다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 이런 사명에 대한 생각을 주변에 있었던 많은 분들이 생각한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깨닫지 못하면 방황하고 허송세월을 합니다. 이건 반드시 깨달아져야 될 문제죠. 오늘은 제가 거룩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소명과 사명에 대한 차이점과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소명을 받았고 어떻게 소명을 받았고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그 그룹 속에 우리가 어떻게 이 사명을 펼쳐나가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을 전하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소명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 보카레, 부른다, calling, 부른다는 데서 왔어요. 그러니까 왕이 신하를 부르고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그것이 이제 소명입니다. 이 소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일반 소명은 뭔가 하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내가 자녀 삼아줄 테니까 내게로 와, 내게로 돌아와. 그게 일반 소명입니다. 그런데 특별 소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정한 사역을 위해서 교회 안으로 보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어떤 구역장, 우리들이 맡겨진 교회 안에서의 부르심이 있고 교회 바깥에서 할 수 있는 부르심이 있죠. 그거를 칼빈은 직업 소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사명적인 존재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다. 그렇게 파악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vocation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로 그냥 번역을 한다고 하면 천직,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업에 대한 윤리, 그런 것을 칼빈이 한 6가지 정도로 요약을 했습니다. 이걸 직업 소명설이라고 얘기하는데, 먼저 교회 바깥에,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대한 거는 많이 했기 때문에 그와 함께 우리들이 어떤 거룩이 되어야지 될까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해드리면 좋겠습니다. 칼빈은 직업에 대해서 첫 번째, 모든 직업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기회가 된다, 그렇게 봤습니다. 우리에게 내가 어떤 직장을 갖는다, 내가 어떤 일을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찬스. 두 번째는 이 근면과 성실의 원리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한 것만큼 돌려받는다. 메아리의 법칙이죠. 지금도 100년 이상이 지났지만 1915년 4월 15일 날 발생했던 타이타닉에 대한 이야기는 1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이야기가 되어지고 영화로도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46,000톤 정도 되는 아주 초호화, 당시에는 최고의 여객선이었습니다. 1,500명이 수장이 됐는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만 그 원인 중에 대표적인 게 무엇이었는가 하면 철판을 만들게 될 때 망간과 유황 성분이 섞인 그런 철판을 만들었어요. 원가를 절감하고 돈을 남기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물렀던 철판이 얼음을 견디지 못해서 무너져 내렸던 겁니다. 돈 벌 궁리, 사명을 잊어버린 사람들,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들이 이제
예화집 같은 데나 어린이들한테 이야기할 때 어떤 예화집 속에 자주 나오는 해리 사이먼이라고 하는 그런 구두장이도 영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해리 사이먼은 구두를 만드는데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할 때 가죽을 취급을 했기 때문에 가죽에 대해서 조금 알죠. 그런데 가죽은 자꾸 때리면 부드러워져요. 가죽은요. 그런데 이 해리 사이언은 물에다가 그걸 불려가지고 그 다음에 때려서 말리니까 아무래도 돈벌이가 잘 안 되죠. 그런데 근처에 있는 구두방은 그냥 목칠해가지고 구두를 만들어서 내다 팔으니까 이게 수익도 좋고 속도가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점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이언 영감님, 우리도 저 점포처럼 해요. 이거 너무 더디고 돈벌이가 안 되잖아요. 그때 이 해리 사이언이 골로새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암송하면서 나는 돈 벌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두를 만든다. 훗날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하면 넌 참 비열한 사람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내가 그 책망을 듣고 싶지 않아서 나는 잘 만드는 사람이라. 여러분, 이것을 직장인의 윤리의식, 기독교인의 소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세 번째는 직업의 평등성입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거예요. 중세시대 때에는 수도원 생활이 세상 생활보다 낫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마태복음 5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안방마님처럼 세상을 단절하고 사는 것, 물론 그것도 좋은 일이고 귀한 일이지만 세상에서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 열심히 잘 사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귀한 일이라 그렇게 역설하게 됐습니다. 직업에 귀천 없다는 거죠. 사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청소를 대행해 주고 있는 분들은 장애인들이세요. 네, 한 달에 35만 원. 우리 모든 화장실 다 청소해 주시고 1층과 2층 라비를 청소해 주시고 아주 수고를 참 많이 해주고 계세요. 그분들 시급을 한 7명이 오시니까 어저께 한번 두들겨 봤더니 한 12,000원 정도 받으시나 보다. 시급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일하시는데요. 너무 열심히 해주세요. 참 열심히 해주세요. 직업에 귀천이 없다. 여러분, 칼빈은 세상에 있는 부의 축적,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서 돈 많이 벌고 축적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데 이것을 사치와 낭비로 허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도록 하라. 그것이 자본주의 정신과 윤리의 기초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중세소원은 청빈해야 된다. 제가 오늘 수녀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수녀원을 하세요? 그랬더니 그 수녀원장이 하시는 이야기가 가난이 좋아서요. 가난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청비를 가리켰는데 칼빈은 청부를 얘기했죠. 깨끗하게 잘 돈 벌어서 선한 일을 쓰면 좋지 않느냐. 그게 기독교의 정신이지요. 그리고 구원과 직업의 관계, 구원의 확신과 직업의 관계에 있어서는 칼빈은 구원이 예정됐다고 봤어요. 당신 구원받은 사람, 당신 구원 못 받은 사람, 천당 백성, 지옥 백성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열심히 내가 성실하게 일하면서 간접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얻을 수 있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내가 분명히 하나님에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천직으로 알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것이 근대를 일으키는 계기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농땡이를 별로 치지 않는 거죠. 왜? 이것은 생활을 위한,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실천하는 장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근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개신교에 대한 호칭이 나라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 프랑스 개신교인들을 위그노 그렇게 얘기하죠. 위그노. 그리고 이제 영국에 있는 개신교도들을 퓨리탄, 청교도. 그 사람들이 이제 미국으로 갔죠. 그리고 스코틀랜드에 있는 사람들을 카브넌트, 언약도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들은 언약도의 신앙을 이어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청교도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약도의 신앙이죠. 그러니까 한국처럼 예배 드리는 곳은 스코틀랜드 지방에 있죠. 예배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나라들이 찬양을 오래도록 부릅니다. 서서 부르죠. 네. 여러분, 이 칼빈의 정신을 가졌던 위그노들이 프랑스를 갖다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할아버지 때 종교의 분쟁이 너무 많아서 우리 이렇게 종교끼리 다툼하지 말자 그렇게 세웠던 것이 그 낭트 칙령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할아버지 법령 무시해버리고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합니다. 그래서 위그노들이 이전을 하죠. 영국,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그래서 거기가 굉장히 발전하게 되고 프랑스가 낙후되는 결과를 갖고 왔죠. 왜?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장인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면 거기는 중국처럼 지금 동공화 현상이 되고 오히려 그 주변들이 잘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 정신을 갖고 산다는 건 참 귀한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칼빈의 정신 속에 두 가지의 약점이 있었다. 한 가지는 노예제도를 존속했다. 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조금 있다가 링컨이라든지 월퍼버스와 같은 사람들을 때에 노예가 폐지되어졌고 약자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지만 약자에 대한 배려는 있었죠. 그것을 실천하지 않은 것뿐이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원래 가지고 있는 기독교 정신에 대한 막스 베버가 기념비적인 책을 하나 쓰게 되죠. 예,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란 책을 쓰게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그건 괴물이 돼가고 언젠가는 폭동이 일어나게 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우리가 잘 살수록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죠. 그게 막스 베버의 정신이었던 거죠. 칼빈은 세상 직업이나 윤리나 돈에 대하여 6가지의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나 재능보다 더 큰 야심을 품지 마라. 분수에 맞게 살아라. 예, 분수에 맞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요. 지금 보면 이제 정운찬 총장, 서울대 총장님께서 이제 총리로 발탁이 될 때 문정일 장로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교수 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서울대 총장들이 총리 되는 건 좀 반대하는데. 서울대 총장들이 총리해가지고 잘된 사람들 봤어요? 다 끝이 안 좋았지. 맞아요. 자기의 분야가 뭔 줄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디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러지만 책임을 회피하지 마라. 나 못해요. 나 싫어요. 그거를 얘기하지 마라. 세 번째로는 헛된 재물에 투쟁하지 마라. 돈이라고 하면 이전 투구마다 않고 진흙탕에 개싸움하듯 하지 마라. 남루한 옷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절제해라. 그러니까 검소의 미덕을 가르쳤습니다. 돈이 많아도 좀 깨끗하게 입고 그리고 겸손한 것이 나쁜 게 아니다. 다섯 번째는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는 청직이라는 거예요. 네. 뭐 다는 아니지만 개중에 어떤 목사님들은요 본인이 이렇게 개척할 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도 짓고 이러시면 그걸 자꾸 본인의 교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 그러면 교회가 자꾸 시끄러워져요. 우리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게 주께로부터 오고
우리는 누리며 가는 거예요. 누리며. 다 하나님의 것이고 빈손 들고 왔다가 우리는 사명 감당하고 그리고 누렸다가 주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에 충실해야지 됩니다. 그 자리에. 사실은 제가 좀 오지랖이 넓어가지고요. 총회 일도 와서 보면 무슨 이단 일도 이거저거 좀 많이 해요. 그런데 제일 우리 집에서 야당은 누구냐면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집사람이 제일 야당 노릇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저런 것 하게 하면 우리 어머니가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충고를 하냐 하면 아유 교회 일에 좀 집중 좀 하세요. 여기저기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조용기 목사님, 김삼화 목사님 같은 분 보라. 거기 무슨 대표회장에 10몇 개, 20개씩 있어도 다 잘 감당하지 않느냐. 바로 선게 중요한 거지. 일들이 많고 적은 것에 대한 건 아니다. 그러면 공격이 또 들어와요. 어머니나 집사람이 딴 일들은 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지만 성지교회를 섬기는 건 목사님에게 맡겨진 고유의 일인데 이거에 충성하셔야죠. 그거에 열심히 내야죠. 그러면 이제 제가 또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 말은 맞는 말이지만 학생을 공부하는 방에다만 가둔다고 해서 성적에 뛰는 건 아니지 않냐. 너무 닥달하지 마요. 잘 가고 있어요. 20등에서 18등, 15등, 12등. 왜 자꾸 1등 바라보고 닥달해? 그럼 피곤하지. 하나님 지금 주고 있는 것도 잘 가고 있는 거다. 그런 말씀도 드리죠.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는 이런 것은 그 이야기를 반추해보면 호랑이를 훈련시킬 때 어떻게 훈련을 시키냐 하면 의자 다리가 4개 있는 그 의자를 갖고 앞을 공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호랑이가 어느 게 몽둥이인지 몰라갖고 눈이 사시가 되면 그 다음에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 때 부차적인 것들을 제할 줄 아는 것. 이걸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냐. 내가 너무 욕심에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냐. 이걸 검토해 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소명감이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기 때문이죠. 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떨지 모르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사람들은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놀라고 들면요. 아유, 우리 엄마가 콩나물 팔면서 나 공부 열심히 하라고 저렇게 추운데 고생하고 있는데 노는 게 좀 미안해. 노는 마음이 미안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내가 노는 게 좀 미안해, 하나님께. 선택과 집중.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펼쳐나가는 것을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미션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영화에서 미션 완수했습니다. 미션. 임무가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소명이고 그것을 세상에 펼치는 것, 그것이 사명인데 부르심과 보내심, 그것을 소명과 사명이라고 얘기하죠. 조지 워싱턴의 사명이 뭡니까? 미국을 독립시키는 것. 링컨의 사명이 뭡니까?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 잔 다르크의 사명이 뭡니까? 프랑스를 구하는 것. 류관순 열사의 사명이 뭡니까? 대한독립 만세. 여러분들,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크든 작든. 우리가 성직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걸 성직이라고 얘기하죠. 좀 오래전이지만 총회에서 어느 장로님이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의장! 이래가지고 장로는 성직자입니까? 아닙니까? 답변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때 이종성 학장이라는 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장로직은 성직이지만 장로님이 성직자는 아닙니다. 아주 명답을 했어요.
그런데 모두가 성직이에요. 어떤 그 칼빈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높낮이의 문제는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거기에 있는 고유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조화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교회, 그 안에 있는 윤리가 있고 거기에 있는 법이 있고 거기에 사랑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세상 일에는 그 직업 속에 전도, 영혼을 살리겠다고 하는 마음이 들어가게 될 때 우리가 그것을 직업 소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어요. 너희 그릇을 알라는 거예요. 널 어떻게 빚었는지. 고린도전서 1장 28절로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려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왜 재벌 아들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건 내 마음이야. 하나님, 나도 부유한 집에 나 과일 성생 붙여줬으면 저도 잘 나갈 수 있었어요. 그건 내 마음이야. 그건 하나님 마음이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런데 왜 너를 비천하게 만드는 줄 알아? 너를 통하여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너를 통하여 저 사람은 저런 환경 가운데에도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는데, 그래, 내가 가진 것이 있고 내가 지금 있는 여건이 좋은데 내가 조금 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부끄러움을 주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불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지. 그릇은 타고 태어납니다. 맨 처음 만들지 간장조지 만들지 국그릇 만들지 그건 타고 태어나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있고 우리가 적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난 축구가 좋아요. 나는 바이올린이 좋아요. 그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건 흥미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적성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의 능력, 수리적인 능력, 공간, 그림을 잘 그려, 음악, 체육, 기계,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면 사람 만나는 게 좋은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흥미가 있는 것으로 직장 생활을 하면, 직업을 택하면 그 사람 사는 게 고달픕니다. 늘 쩔어. 그리고 자기의 적성은 있는데 흥미가 없는 일들을 맡게 되면 그 다음에 사는 게 고달픈 거죠. 내가 언제까지 이거 치과해야 되지? 썩은 이빨 보고. 사람들은 일을 기가 막히게 만든다고 얘기하는데 본인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 흥미와 적성이 맞아지는 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그릇이라고 하는 건 변할 수 있습니다. 언제 변하느냐? 성령 받을 때. 그래서 모세라는 사람이요, 말을 잘 못해요. 여러분, 왜 때때 저래? 근데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니까 이 사람이 정치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말에 졸했거든요. 말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위대한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셨던 나겸일 목사님은요, 실질적으로 설교를 엄청 못했던 분입니다. 그분은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어떠냐 하면, 사모님이 나겸일 전도사님의 설교를 들어보지 않고 결혼을 했어요. 전도사를 부임을 했네요.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그 사모님이 문을 안 따줘가지고 담을 넘어 집으로 들어갔어요. 어떻게 설교를 못해도 그렇게 못하냐.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제2의 인생. 사람이 변했거든요. 제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요, 지하철을 타는데 좀 사람 붐비는 자리에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콜털하게 읽고 있으니까, 옛날에는 친구는 아닌데 저를 좀 아는 사람이 지하철에서 날 만나더니, 심상효 맞지? 맞지? 놀라는 거예요. 왜? 은혜 받고는 변했거든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변하게 되어졌어요. 정말 구원의 올바른 꽃피면 그 사람은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졌어요. 어떤 분은 마가복음을 쓰면서 결론을 이렇게 냈어요. 예수님이 이적을 베풀었던 것이 다
헛방이었다, 허사였다. 왜? 제자들 뭐 뻘거벗고 도망가고 막. 그러나 성령 받고 난 다음엔 그 사람들의 삶의 여정, 예수님의 가르침, 그 인도와 섭리,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됐지요. 그래서 때로는 능욕받는 것을 겁내지 않고 즐거워하고 순교의 자리까지 또 가게 된 겁니다. 지난주에 봤던 야곱 잠시 얘기했지만 하나님 예정 가운데 복도 받고 그리고 장자권도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깨뜨리는 거죠. 야, 너 잘 되려고 형 못 되고, 너 잘 되려고 라반 못 되고, 너 살려고 남 죽이는 그런 삶 이제 버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자아를 깨뜨리시고 난 다음에 새롭게 빚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릇이 잘 사용되는 것에 대한 내용이 5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깨끗하라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얘기합니다. 저는 왕의 신상에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한 번 절하면 인생 망고땡이거든요. 호의여식하고 잘 살 수 있어요. 눈 한 번 감으면. 그런데 내가 영혼을 더럽히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셔. 나 깨끗하게 영혼을 더럽히지 않을게요. 제사의 음식을 거부합니다. 요번에 이제 다음 주에 명절이지만 술도 있고 화투도 있고 끝나고 나면 노래방 가자고 그런다네. 예?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맛이 나는 제사 음식은 먹지 않으려고 그래요. 아, 왜 너 그렇게 유난 떠냐? 오랫따라 왜 이렇게 유난을 떨어? 집안의 분위기도 있고 이런데. 아니요. 그 이야기 속에 나는 더럽히지 않겠다. 여러분, 입술을 깨끗이 하겠다. 내가 시편 119편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행실을 주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그 깨끗한 그릇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조건이에요. 하나님께 사용돼야 되거든요. 지금은 그런 얘기를 좀 할 때도 된 것 같아요. 우리 찬송가하고 뭐 이런 성역책 바꿨잖아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면은요, 어떤 분들은 와가지고 사도신경이 틀리잖아요. 그랬더니 이단 교회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왜냐하면 자기들 교회하고 하는 게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정말 어떤 사람인가가 이게 구시대적인 것들은 이제 좀 청산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번역을 하다가 보니까 운동장에서 다 도망갈지라도, 아니 운동장에서 문 다 도망을 해요. 운동장에서 다 달려갈지라도지. 주기도문도 뭐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날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죠. 오늘은 오늘날도 되고 오늘도 되지만 오늘날은 그거는 나와데이지 아니에요. 그거는 이 시대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틀린 게 있죠. 그래서 이거 바꾸고 손보는 게 좋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분들 하나님에게 칭찬받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찬송가하고 성경을 바꾸면 책 파는데 상당히 돈벌이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그걸 좀 바꿨죠. 영생을 누리며 조금씩 바꿨죠. 왜? 그래야 책을 파니까. 그런 사람들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래 사용이 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영혼과 행실, 정직에 있어서 깨끗한 사람들이 오래 가는 것이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는 거예요. 수요일날 말씀드렸지만 청년의 정욕들, 그것 때문에 잘못 헛디디면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하고요. 그리고 물의 끓음 같았은지요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기스가 갈 인생이 됐기 때문에 값이 절반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복숭아를 사러 농수산 시장에 갔거든요. 복숭아 비싸더라고. 근데 싼 게 있어. 아주 탐스럽고 맛있는데 좀 기스가 갔는데 이거는 18,000원에 해주겠대. 집에 와서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근데 조금 기스가 갔거든요. 기스가 가는 건 회개해야 돼요. 회개.
그래서 다윗이 요가졌도록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기스가 갔어요. 값이 떨어진 거예요. 값이. 암논이라는 사람이 이런 일들 때문에 죽음을 초래했어요. 하나님,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친구 잘 사귀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하죠. 친구를 누구를 사귀느냐, 그게 그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제 솔리트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분들 옆에 가면 잡기가 좀 편하죠. 소리를 좀 내주거든요. 못하는 사람 옆에 가면 오늘 나 죽는 줄 알았어. 산상성에 갔더니 어떤 분이 요번에 목사님 방언 못 받은 사람들 있는데 방언 받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선수입니다. 우리 교회는 방언 잘 터뜨려요. 우리는 전화하다가도 방언 터져. 따라서 하세요. 그럼 막. 그런데 이제 편을 잘 먹어야 돼. 기도 안 하는 사람하고 잡으면 진핵을 다 빠져. 진핵이. 그런데 기도 잘하는 사람하고 손 붙잡고 기도하면 이게 뭐 기도 끝나는데 계속 기도하죠. 여러분,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내 친구를 잘 선택해야지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말씀에 보면 속지만 악한 동무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친구 따라 강락하면 안 돼요. 내게 성령 충만한 사람 신앙의 친구 잘 뒀더니 중풍병도 낫고 죄사함도 받거든요. 의와 믿음과 화평을 따르라는 거예요. 의와 믿음과 사랑의 안과 화평을 따라. 그래야 너희들의 사명이 오래가고 잘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따르셔야 돼요.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이야기했던 걸 좀 연장해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좀 시사적인 것이어서 할까 말까 그러다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현 정부가 우클릭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클릭. 왜냐하면 원전을 하자고 그러거든요. 원전을 해야 돼요. 안 하면요. 태양광 내려두고 또 지붕에다 얹히겠다는 사람들 하고 안 하면 전기값이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한전이 적자가 보통 큰 게 아니에요. 원전은 만들어야 돼요. 원전 전문가한테 물어봤습니다. 터집니까? 그럴 가능성은 없대요. 전문가의 얘기죠. 원전하자. 후쿠시마에 대한 것들을 이 어물을 수입하자. 아니 이 논쟁 때문에 우리가 1억 날린 거 아니에요? 1조. 그 뻔한 거를 내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하고 난 다음에 그거 우겨가지고 1조 날린 거 아니에요? 1조. 예? 근데 이거 하자. 원래 이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재벌을 손보려고 하는 분이에요. 재벌을 때려잡자. 근데 요번 주도 보니까 재벌들하고 식사를 하셔요.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원군이 무너진 건 대신들 나무를 막 베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맨 처음엔 통하죠. 그러니까 나중에 못 견디거든요. 네.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제 땅 한 평에 3억이 말이 됩니까? 맞아요. 타워 팰리스 100억입니다. 월에 사용하는 돈이 보통 650만 원씩 내야 돼요. 여러분들은 가서 살라고 해도 못 살아. 다달이 650만 원을 내야 되니까. 네. 제가 그래서 구역장 예배 안 나오면 타워 팰리스 가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내가 그러지. 왜? 살래도 못 살 정도니까. 이분이 어떻게든지 이런 것을 진정시켜야 되겠다.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은 트럼프한테 가가지고 말 타는 자세로 이렇게 있었다고 쪽팔린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번에 관세를 조정하고 싶어하는 나치기와 원하에서 자존심을 버렸다는 마음, 귀한 마음이 있다고 좀 봐요. 전 정확하게 보거든요. 성향으로 보지 않아요, 저는요. 그렇지만요, 화평해야 되려고 하면 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통령께서 분당에 있는 집을 내가 팔고 시세 차익에 있던 거는 내가 섬기는 데 좀 쓰려고 합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차익에 대한 건 섬기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그 똑똑한 분들이 몰랐겠어요? 다 알지. 야당 대표들도 모여서 정권을 창출하는 과정 속에 지나친 것에 대한 뭐라고 드릴 수 없는 내 마음을 오늘 사비로 산삼 하나씩 구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맡기는 거예요. 전 정치는 모르고 경제 몰라. 그러나 기독교가 얘기하고 있는 평화의 정신, 화평을 쫓을 때 오래 가요. 맨 마지막에 복음을 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있습니까? 복음의 열정, 구령의 열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 그 그릇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